사랑에서 건지신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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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한 목소리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임연성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과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참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를 소원했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주의 법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법을 따랐습니다.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하고 돕고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용서하기보다 마음에 분을 품고 도와주기보다 도움받지 못하는 것을 서운해하며 살았음이 시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 원하오니 영과 진리로 주님만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주셔서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성가 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시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창세전에 택하여 자녀 삼아주심을 무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있는 처소와 행편에 따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전에 부르시고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이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에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지체로 삼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저희들 먼저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학장로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목사님을 비롯하여 18명의 대원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발자취를 따라 그 유적지를 돌아보고 깊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며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여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가정의 달로 그동안 서원하였던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며 주 안에서 화목과 친밀함을 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영유치부를 비롯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연합 예배로 드리오니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맡겨주신 양떼들을 말씀의 꼴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고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대언할 때 아멘으로 심령 깊이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학장로 근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남과 북이 주님의 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예국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6월 3일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뽑는 선거가 있사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고 결코 정의와 공의가 후퇴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봉사의 손길 위에와 시온 성가대 위에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도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입술 붙들어 주시고 듣는 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가대 찬양을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성도들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구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우리 단기 선교팀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두들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다녀온 거리를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 부산에서 출발해서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로마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길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5,000km 정도 됐습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반 바퀴를 넘을 정도로 그렇게 11박 12일 동안 참 강행군을 했고요. 아침에 일찍 출발할 때는 새벽 3시에 호텔에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올 때는 저녁 10시에 들어오고 보통 새벽 한 4, 5시에 보통 다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일정이 소화가 됩니다. 이 튀르키예가 워낙 땅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까지 우리가 강행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뭐 7, 8시간씩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제 다녔고요. 자, 그럼에도 우리 대원들 크게 아픈 분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사실 이번 성지순례 목적은요.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 일정들 이 코스를 우리가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행적들이 어떤가 그걸 따라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들이 2주간 다녀온 그 일정을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무엇인가 우리 성지순례 일정을 같이 함께 은혜 나누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2주 동안 11박 12일 동안 일정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을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장 먼저 교훈받을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 2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1절, 2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님 지금 다메섹 여러 회당에 지금 거기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나에게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공문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다가 내가 이 자리에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을 변하게 되는데, 자, 9장 22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는 중이었는데, 자, 다메섹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증언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당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당황할 정도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당황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과 드디어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요, 자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간증을 하고 있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의 나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또한 나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며, 그리고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나는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7절에서 9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앞에서 자기가 자랑했던 거 있었어요. 세상의 자랑거리입니다. 세상의 좋은 가문에서, 그리고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자랑거리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 버리듯이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과 동행함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뭡니까? 배설물 버리듯이 버리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 사람이 됐다.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희 팀이 가장 먼저 이제 도착한 곳이 현재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 튀르키예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첫 번째 사역했던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방문했던 곳이 나오는데요. 자, 그곳 중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처음 우리가 방문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설교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먼저 구브로 섬을 방문했고요. 거기 전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내륙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여기가 아주 고산지대입니다. 아주 저희들이 산을 엄청 올라갔는데요. 이 산을 넘어서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어디를 가느냐? 회당을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특징은 뭐냐면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그래서 회당에
유대인들을 만나서 먼저 그들에게 전도하는데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예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회당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진 한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곳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도착을 해서 찾았던 회당터입니다. 아직도 벽체가 남아있지요. 의자는 이제 최근에 만든 거고요. 저기 보면 이제 회당이 제법 컸던 걸 알 수 있고요. 예전에는 아마 지붕도 다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다 무너지고 지금 벽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앞쪽에 보면 이쪽은 이제 뒤쪽이고요. 뒤에서 바로 저 앞에 보면 자그마한 돌이 하나 있지요. 저게 뭐냐면 강대상입니다. 대리석으로 하는 강대상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서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이제 저희들 단기 우리 성지순례 TV 저 앞에 보면 대리석 단이 있죠. 저기가 회당의 강대상이었고요. 저기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자, 그 내용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앞쪽으로 다시 한번 좀. 자,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를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이르렀어요. 자, 그리고는 어디래?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을 먼저 읽고 난 뒤에 회장장들이 자, 성도님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은 앞에 나와서 은혜를 나누세요라고 하면 사람들 중에 먼저 손을 들어서 앞에 나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손을 들고 나와서 이제 자기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설교에 나온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됩니다. 그걸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설교했던 그 강대상에 저희들이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2000년에 이곳에 사도 바울이 서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겠구나. 이곳에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느끼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을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에서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자,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주위에서 나를 보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뭐예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당황해야 됩니다. 놀라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생활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난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무엇이 바뀌었느냐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무슨 사명을 주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 사명을 깨닫고 난 뒤에 그는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20년간 1차, 2차, 3차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4차, 5차까지 선교여행을 통해서 20년간 그가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20년 동안 다녔던 거리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5,000km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희들이 사실 이제 부산에 출발해서요. 인천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다녀오는데 그 거리가 한 25,000km 됐어요. 저희들은 사실 뭐 고생은 했지만 그러나
비행기를 탔고요. 그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좀 걷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거리를 이런 교통수단을 통해서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비행기가 있었을까요? 버스가 있었을까요? 저희들이 배는 탔지만 한 25,000톤급 되는 크루즈선을 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배를 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걸어 다녔습니다. 육지에서는. 그리고 이제 배는 타고 다녔지만 그러나 그 배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안락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20여 년 동안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5,000킬로를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20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선교 여행 기간에 겪었던 그 고초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선교여행 기간에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역경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요 먼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성지순례 팀이요 터키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터키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도 방방을 하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그곳을 방문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리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땅을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는요. 유럽으로 넘어가요. 오늘날 그리스.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사모들에게라고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 보시면 밤에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유럽 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환상 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네아폴리 11장 하반절에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이 네아폴리 항구입니다. 네아폴리에 가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도착했던 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지금 네아폴리 앞에는 네아폴리 항구고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처음 발을 디딘 곳에 저렇게 교회를 세워놓았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기념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제 방문을 했다고 해서 저기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모자이크화로 해서 그림을 이제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그림 안에 보면 사도 바울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로 첫 발을 디디는 그 장면이 지금 마게도냐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착하는 그 장면이 그림으로 저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유럽에 발을 디뎠던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야 되고요. 또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20년간 25,000km를 다니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요.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요. 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가라신 길이었는데 그곳에서 풍랑도 만나고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돌렸더라라는 겁니다.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우리 대원들이 가장 많이 은혜 받은 곳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는요,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전도했던 곳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요, 안식일에 회당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생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특징은 뭐냐면 그 동네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를 어디로 갔습니까? 강가로 갑니다. 강가에 보니까 여인이 많았다고 하지요.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해보았는데 여기 강가가 있어요. 왜 여인들이 많았느냐? 거기 뭡니까? 염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옷감에 염색을 하면 강가에 물에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염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루디아, 바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염색을 하는 그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여신 겁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첫 번째, 유럽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여인이 되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 지역을 처음 방문했는데요. 자, 이곳에서 루디아가 세례받은 세례터가 있어요. 거기를 방문한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곳입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저런 모양이 아니겠지요. 자, 밑에 보시면 자, 강물이 흐르고 십자가 모양이 있죠. 저기가 세례터입니다. 저기가 루디아가 세례받았을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고요. 지금은 저렇게 십자가 모양을 내서 저기에서 오늘날에도 세례식을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이곳에서 이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이 바로 그 루디아 집이 있었던 그곳에 세운 지금 기념교회입니다.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해서 저 터가 이제 루디아 집이 있었던 장소 추정이 되고요. 그곳에서 바로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옆에 양쪽에 보시면 모자이크 화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사도 바울을 형상화했고 한쪽은 루디아.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루디아를 모자이크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자,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에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이 계속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건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지금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받는 그런 자기 주인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귀신 쫓아나가자 이제 뭐예요? 이 주인들이 돈을 벌지 못하자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8절 이하 나오는데요. 자,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매를 엄청 맞고요.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 없이는 구속하지 못하고 매를 때리지 못하는데요. 이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요, 심하게 매질을 하고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근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게 됩니다. 23절 이하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라고 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왔고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곳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들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찬양합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 그때 간수가 놀래지요. 그래서 자기를 하자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간수와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바로 이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 옛 그 도시 터가 있어요. 그곳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문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 곳에 찍은 사진인데 저기 중앙에 지금 저게 감옥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사도 바울이 갇혔었고요. 다음 사진 좀 더 이제 앞에서 저기가 입구예요. 위에 보시면 이제 뚫려 있는데 이게 이제 무너져 내린 곳이고 아마 2000년 전에는 저기가 아마 뚫리지 않았고요. 아마 막혀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 사진요. 내부 안입니다. 저기에 2000년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잡혔던 곳이에요. 매를 실컷 두드려 맞고 저기에 갇혀서 저기서 바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저 옥문이 열린 옥이 바로 저 감옥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다음 사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기가 이제 그 감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전경인데 빌립보 도시 터입니다. 저게 지금 사진에 다 담기지 않은 옆에도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도시가 엄청 컸을 거고요. 그리고 저곳에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했고 또 저기서 매도 맞았고요. 그리고 저기에서 옥문이 열리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바로 저 장소였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그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그 상을 보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상상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시키신 그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만두면 되지. 내가 이게 뭐 돈이 된다고 나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먼저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네 번째 교훈은요. 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명을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난 중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3차 선교 여행까지 나옵니다. 로마에 이제 압송이 되어서 셋집에 살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모습까지 나오는데요. 그 위에 모든 기록을 보면 이때 아마 풀려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선교 여행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다시 잡히게 되는데요. 그때는 네로 황제 때예요.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했을 때의 그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잡혔을 때 순교하기 직전에 갇혔던 감옥입니다. 안에 보면 이제 뭐 재단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저 안에 다시 한번 다음 사진에 저기가 이제 안에 내부거든요. 내부 보면 좀 저 지금은 불이 있어서 이제 환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는 아마 깜깜했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 좁아요. 이렇게 이제 안에 들여다 보면 뭐 한 사람 누울 정도 한 평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좁은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추운 곳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저기서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참수한 곳이 또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했을 때에 참수당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 형성한 데인데요. 지금 밑에서 이제 뒤에 묶여서 이제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기둥이 하나 있죠. 낮은 기둥. 저 기둥 위에다가 사람 목을 올려놓고 그 당시 이제 내려쳐서 이제 목을 자르는 그런 참수형을 치르는 그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제 순교했을 때 그가 나를 십자가형에 매달아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수형,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저 기둥이죠. 앞에 이런 사진 보시면 앞에 그 조각에 보시면 사도 바울 목을 이렇게 올려놨던 그 기둥이 앞에 저 밑에 기둥이지요. 저 실제 기둥이 다음 사진 저 기둥입니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저거는 보지 못했어요. 저 기둥이 있는 그 건물 안에가 이제 지금 수리 중이라서 저기가 저희들이 이제 사진으로 제가 자료 화면을 제가 준비했고요. 저 기둥이 당시에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죄수들의 목을 참수시키던 그 기둥입니다. 저 기둥에 사도 바울도 목이 베었을 거고요. 아직도 그 참수 기둥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역경 가운데서도 중단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목숨이 이제 끊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나 참수형 말고 나 십자가형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순교 자리로 나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제 죽을 때가 다다라오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 달려갈 길 다 마쳤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명 나 다 감당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거다.
그런데 내가 담대히 순교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 천국에 갈 거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비참하게, 여러분, 영광스럽게 죽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사형수들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서 비참한 죽음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가 천국에 갈 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영광 가운데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제 튀르키에 들어갔다고요. 이제 그리스를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갔는데요.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참수당했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보았던 참수당했던 그 참수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뒤에 갔던 곳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무덤입니다. 사도 바울의 무덤이 남아 있어요. 무덤터가. 그 무덤터가 그때 당시는 여러분 그때 죄수들을 죽이고 난 뒤에 이제 묻어뒀던 그 무덤가입니다. 그러면 외곽 지역에 정말 사람들이 가기 싫은 아마 그런 비참한 곳에 아마 사도 바울 무덤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가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그 사도 바울의 무덤터 위에다가 사도 바울 기념 대교회를 세워 놓았어요.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셔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 웅장함이 못 느껴지시는데요. 실제로 가보면 엄청 아름답게 저 자리가 사도 바울이 묻었던 그 무덤터에다가 지금 세워놓은 교회고요. 자, 다음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저기가 실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보실 거예요. 사진에 담기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저기에 저 천정에 저 아름다운 안에도 엄청나게 크고 옆에도 더 있어요. 근데 지금 카메라에 담기지가 않는데 안에가 정말 화려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에도 넓고요. 그리고 정말 안에가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환상적으로 안에 이제 만들어 놓았어요. 영광 가운데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자리가 사도 바울의 무덤 자리예요. 그 앞에 이제 보이던 그 사진의 가장 앞쪽에 가면 사도 바울의 무덤인데 밑에 보시면 하얀 부분 있죠. 저기가 사도 바울이 묻혔다고 주장하는 그 무덤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었던 자리를 저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다음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중간에 보면 쇠사슬이 있죠. 저 쇠사슬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묶었던 쇠사슬입니다.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저렇게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사진 하나 더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지금 무덤 옆에 사도 바울 동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칼을 이렇게 들고 이순신 장군처럼 칼을 들고 있잖아요. 저 칼이 말씀의 검입니다. 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요. 저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동상을 저렇게 이제 세워 놓았는데 여러분 옆에 이렇게 배경 보시면 저기에 모든 게 다 돌이에요. 바닥도요. 여러분 저게 타일이 아니라 대리석을 다 깎아서 저렇게 정말 조각조각해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저 장면을 저희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앞에 우리가 사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참수했던 그 장면이나 사도 바울이 그 전도했던 그런 곳에 앞에 감옥터 이런 게 보면 정말 참 우리가 가슴 아프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통을 당했고 고난을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저희들은 차를 타고 다녔지만 정말 힘든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걸어갔던 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2000년의 저 자리는요. 정말 악랄한 죄수들을 사형하고 난 뒤에 묻었던 사람들이 근처도 가지 않았던 그런 곳입니다. 저주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갔을 때 지금은 어때요? 그곳이 어느 무엇보다도 화려한 어느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곳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 대성당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은 바티칸 시티 아시지요? 그 베드로 대성당 가보면 입이 안 다물어져요.
얼마나 웅장 화려한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께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다녔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이 모습보다 더 화려한, 우리 마지막 사진 하나 더 있는데, 우리 단체 사진 하나 있는데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우리 대원들이 모두 서서요. 저 뒤에, 맨 뒤에 저기 이제 사도 바울 무덤 있는 그 자리예요. 사도 바울 기념 교회 안에 내부입니다. 안에 보시면 정말 화려하고 정말 멋져요. 천장을 바라보면요,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저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저렇게 화려한 무덤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저 모습보다도 천국에서요, 사도 바울은 더 큰 영광 중에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마무리하고 돌아왔고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길을 제가 2주 동안 걸으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이 4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지 않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의 그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2주 동안 우리가 그 발자취를 밟아왔습니다. 우리 대원들도 많이 은혜 받았고요. 우리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 만나고 무엇이 변했는가? 나는 예수님 만나고 사명을 발견했는가? 나는 고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순교의 그 자리 앞에서도 내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내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